우리 옆사람, 뒷사람 축복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섬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섬김이란 가르침과 삶의 본을 통해서 영향을 주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격을 닮은 섬김은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내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섬김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섬김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배운 분들은 자라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우리 1절 다 같이 읽을까? 시작. 2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나사로에 대해서 잘 알지요?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무덤에 안치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6월절도 여러분 잘 알죠?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바로를 섬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10개 영화 잘 봤죠?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10개 영화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을 영화한 것이 모세라는 영화죠.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지금의 이집트죠. 그 당시에는 애굽이라고 얘기하는데,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바로 왕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바로의 압제에 시달린 자신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받고 결국은 항복 다 했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제 당신들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라고 보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지. 예배 드리지 못하게 바로 왕이 막는 것 때문에 이집트에 피눈물이 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과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방해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값진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계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 번씩 간증하는, 제가 평신도 때 예배가 뭔지도 몰랐을 때,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날 예배를 안 가고 집에서 이제 있었는데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시레바를 끌고 교회를 막 뛰어갔던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늘날 하나님이 저를 일본에서 목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죠. 바로 왕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방해했기 때문에 못 나가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이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성경에 보면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주일은,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히 의미 깊고 뜻깊은 날이고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십계명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현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이건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왕과 이 애굽은 장자들이 다 죽고 그리고 동물의 첫 새끼들이 처음 태어난 새끼들이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체력 없었겠죠.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멸망했죠. 그게 역사예요. 우리는 역사를 믿습니다. 지금 2018년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데 history, 그 역사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님이 태어난 기점이 기원 전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가 기원 후예요. 성경은 역사서인 것이에요. 성경은 문학서적이기도 하고 또 법적인 그런 많은 규례들이 나온, 그래서 미국에 그들이 법을 만들 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때가 말세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마음대로 왜곡해가지고 십계명도 철폐시키고, 오바마 때 그랬죠. 그 재앙이 그만큼 계속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피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했어요. 구약이라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구약도 그대로 1.1핵이라, 그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1.1핵이라도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 수많은 말씀들을, 약속을, 그분의 언약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창조주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구나,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구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팩트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경이 팩트가 아니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자기 손해보는 짓 안 합니다. 성경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팩트. 진리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팩트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빨리 경험하는 건데, 그냥 졸린 눈으로 성경을 읽고 막 그냥 툭 켜가지고 말씀 하나 들어오면 이 말씀 오늘 하루 내게 준 말씀, 그런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성경을 바짝 긴장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봐야 돼요. 묵상하면서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오면은 자기가 부정 타는 줄 알고, 혹시 하나님이 진노가 자기에게 임하는 줄 알고
빨리 세면실에 가서 손 닦고 얼굴 세수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경을 읽고, 그렇지 않으면 일어서서 성경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앉아서 읽다 보면 졸릴 수도 있잖아요. 일어나서,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을 낭송할 때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서 아멘 하면서 따라 읽었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만만해서 여러분의 친구 때문에, 친구라는 것 때문에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거룩한 전선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왜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럴 때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합니까? 그만큼 사단이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못하도록 막고, 성경 읽지 못하도록, 묵상하지 못하도록 막고, 예배 방해하도록 막고, 얼마나 그 사단은 막는지 몰라. 그걸 뭡니까? 그 사단의 세력을 내쫓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서 성경을 읽고, 부르짖고 때로는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이길 때가 너무 많잖아요. 돌아보세요. 죄가 나를 이긴다는 건, 내가 죄 속에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질질 끌고 다니는, 크리스찬인데도 마귀의 밥이 돼서 질질 끌고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때로는 자살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죽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 너무 예수를 떠난 지가 오래된 거예요. 탕자의 삶을 산 지가 오래되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것이죠. 죄사함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도 없고,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저는 그리스도의 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죽기 직전에 예수를 부인한 사람도 있습니다. 죽기가 비참한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침해당하지 않도록 또 기도해야 돼요. 침해기가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입술로 예수를 부인한다. 물론 병에 들면 정신도 혼미해지고 팔다리 수족도 제대로 못 쓰고, 그래서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가는 순간까지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그분 잘 섬기며 내가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야 되겠다. 그런 신앙의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런 신념 없이는 안 돼요. 그런 의지를 동원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태도, 행동, 의지를 동원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노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의 고백을 한 번씩 상기해 보면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하심에 대해 감사하며 한 번씩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6절 이하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음 듣고 그 거짓임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야오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주님을 따를 때 어느 날 80이 가까운 어느 노령의 미국인 선교사가 전한 성령의 메시지가 아직도 귀에 쩌렁쩌렁합니다. 노인이었어요. 그분은 선교사님이시죠. 일본 선교사로 오랫동안 섬긴 분이었어요. 그분은 출애굽기 3장 7절로 세 문단으로 요약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NIV I have indeed seen the misery of my people in Egypt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다. 그분은 요약하기를 I see 하면서 외치더라고요. 나는 본다! 나는 본다. 내가 너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고통을 본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I have heard them crying out because of their slave driver.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I hear. 너희가 애굽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고통을 나는 듣고 있다. I hear. 나는 듣는다. 세 번째는 And I am concerned about their suffering. 그 근심을 알고 I know. 나는 안다. 나는 본다. 나는 듣는다. 나는 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근심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어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야. 작은 소리로 읊조려도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분은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속임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므로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므로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본다. 나는 듣고 있다. 나는 안다. 제가 한 번씩 감사하며 회개하며 통곡하는 이유는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오히려 그들이 나보다 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서 살아야 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회초리와 징계가 따라왔기 때문에 항상 율법을 의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 죄를 지어다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 거룩한 성령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석을 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했던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이 곳에 가서 사는 것이 모세의 기도였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았어요. 가나안 땅 밟지도 못하고 그는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범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니까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교만이죠. 교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가 40일간 시내 산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모세가 있다가 모세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대신 지도자 아론을 불평하면서 야훼가 어디 있느냐? 모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삭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곱이 하나님에서 보여달라고.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이 사막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삶을 살게 하느냐 말이에요. 맨날 하늘 쳐다보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의뢰야 되고, 우리는 모세 하나님 못 믿겠다. 신을 만들어도.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들이 황소신을 섬겼거든. 뭐 해신, 달신, 뭐 수많은 신들이 많아요. 이집트에는 뭐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지 빼고 귀걸이 빼고 목걸이 빼고 금붙이 딱 던지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뭘 만들어줬어요? 소를 만들어줬어요. 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만드는 우상도. 우상도 다 잡기들이나 귀신들은 다 하나님 밑에 아니에요. 계급이 낮아요. 지들이 아무리 까불고 사람들 여러분들 괴롭혀도 아무것도 하지 그놈들. 귀신 충만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 보면 알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충만해.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늘 끌려다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너 스스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깨달아.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고,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깨닫고, 때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 나는 너에게 내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 너에게 자유의지가 없으면, 너 스스로가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로서의 삶을 비참하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달으려고 날마다 이 성경을 읽으라고, 마음판을 새기라, 미간에도 붙이고 집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인간은 기억력이 약하잖아요. 그 말씀 보고 하나님 어떤 분이 깨달으라 말이에요. 그대로 해야 돼. 우리 유대인들처럼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라고 하나님 말씀 경홀히 여기고 그러면 안 되죠. 뭐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경외해요. 말씀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큐티 예배를 드려요. 8시 와서 12시가 돼도 1시가 돼도 그렇게 안 가고,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지요. 1시간 예배도 제대로 못 들어서 몸을 비비고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지 아세요? 가보세요. 탐방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몸을 비비고 와요. 근데 우리 교회 예배는 2시간이에요. 큐티 예배는 4시간, 5시간. 그래도 더들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그만큼 주님 사랑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니까,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내게 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성장하는 크리스찬, 건강한 크리스찬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모습일까요?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긴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좀 손해보고, 손해보는 일, 크리스찬들이 손해 안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손해봐야 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좀 손해봐야지. 손해 안 받으려고
물건 깎고 그냥 깎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물건값 안 깎고 물건 사면 여러분 하나님이 덤으로 물건을 주든지 돈을 더 주게 돼 축복해줘요. 그거 믿으세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요. 정신없이 깎는 사람은 좀 견제를 해야 되겠지. 우리 한국 사람이 왜 가면 진짜입니다. 그런데 물건 살 때 하도 가짜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말씀은 진짜란 말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가 안겨주리라. 그 말씀이 진짜예요. 깎지 말고 줘요. 사세요.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게 돼 있어요. 옷을 하나 섬겨도 넘치게 해주시잖아. 집에 있는 뭡니까 가게 도구도 섬겨도 새 거로 주시잖아. 하나 여러분에게 중고도 주시면 새 거도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새 거로 주고 그렇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죄, 십계명을 모세가 돌판을 던졌잖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신의 산에서 자기 40일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딱 그 글을 다 써줬는데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화가 나죠. 나보통이라도. 근데 너 두 가지 죄 때문에 이 죄는 얘기 안 했어요. 십계명 돌판 던진 죄는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추측해 보건대 반석을 때리면서 내가 물을 내주겠다. 그것 때문에 못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 예산에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무섭게 생각 안 해요. 경외하지 않아요. 우습게 생각해요.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뭐 죄를 져도 자백만 하면 용서해 준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못 만난 사람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 생명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예요. 나 좀 더 살겠습니다. 더 좀 건강해서 요즘 100세 시대인데 제가 왜 90세에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넌 90세에 올라와야 돼. 90세라도 좀 장수하는 거긴 해요. 그죠? 올라가야 돼요. 안 간다 못 간다. 천국을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여기서 안 살려고 그럴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살려고 그럴 거예요. 빨리 데려가야죠. 빨리 데려가야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왜 나를 그냥 살려놔가지고 그대로 놔두지. 그런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죽는 사람 살려놨으면 고맙다고 얘기해도 왜 나를 살려놨냐. 그냥 놔두 죽게 내버려두지. 내 영혼이 빠져서 주님 나라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 그대로 믿어요. 팩트니까. 계시록 한번 보세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마지막 장에 보면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그 천국을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게 되면 내 마음에 놀라운 해방, 감옥에 갇혔던 것 같은 그런 나를 옥죄는 삶 속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잖아요. 말씀을 묵상해도 그런 은혜를 받는데 자유의 삶, 자유부인이라고 얘기해야 여러분이 좀 쉽게 믿겠는데 세상에는 자유부인, 방종하게 살아가는 여자를 자유부인이라고 그랬잖아 영화에. 그런데 주님이 주신 자유는 그런 자유가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참 자유예요. 자유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말씀의 터치를 받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이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더불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던 재물도 주시고 또 다양한 은사도 주시고 선물도 퍼펙트한 그런 기프트를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것을. 난 말씀만 읽고 묵상하고 기도밖에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옆사람 뒷사람이 인사. 당신은 영적인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난 분입니다. 해방된 분입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사회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세요.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자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분들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날을 돌아보면 모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경고망동한 죄를 지었던가를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한 번씩 저도 통곡을 하게 됩니다. 또한 때때로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이 나고 막막하기만 한 현실과 환경에 눌려 있을 때 나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세 마디가 큰 위로가 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아들아, 나는 너의 고통을 보고 있단다. 아들아, 나는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단다. 아들아, 나는 너의 근심을 알고 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30년과 같은 오랜 세월은 아닐지라도 나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고통과 울부짖음과 근심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계셨다면 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고통스러워 하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 부르실 때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근심 가운데 축 처져 있을 때 근심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곧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장기 기도 제목은 부분적으로 응답은 해줬지만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또한 내 생각으로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처럼 보여도 언젠가 주님 나라에 가면 벌써 응답받은 열매를 맺은 기도 제목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 나는 너의 고통을 보고 있단다. 따라 나는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단다. 따라 나는 너의 근심을 알고 있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생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번에 함께 여러분들과 큐티를 했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많은 축복이 되었어요. 지난주죠. 금요일
섬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30년 동안 오랫동안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고통을 말씀드리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근심에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물론 시간의 차이는 각 사람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어길 때마다 나를 저울질하시고 순종할 때까지 매를 들고 매서 눈초리로 나를 감시하시는 무정한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밤에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늘 아침 자백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잘하지 못할지 몰라. 우리 믿음이 정지되어 있거나 아니면 병이 들지 몰라. 자꾸 죄를 짓냐.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암송해볼까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실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궁하십니다. 6살 어린 양으로 자신의 고귀한 거룩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끊임없이 응답하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뜻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분의 기도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거둬주심으로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6월절날 죽으신 그 예수님 통해서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본문을 여쭤와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해야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은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면 섬김이란 섬기기 위해서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4절에서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아멘. 주님은 땅에 떨어져 썩은 밀알처럼 나를 위해 죽는 삶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섬김이란 그래서 주님처럼 자기가 죽고 희생하는 삶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섬김은 책망받은 바리새인처럼 자기의가 드러날 뿐입니다. 자기를 드러낸 섬김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자기 상 다 받았다. 여러분은 아무리 섬겨도 자기가 섬기는 섬김 자꾸만 드러내면 그 사람 자기 상 다 받은 거예요. 선교에서 상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입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크리스천. 아무리 섬기면 뭐합니까? 너는 이 땅에서 자기 상 다 받았다. 내가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했던 것입니다. 섬김이란 드러나지 않는 겸손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비추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은 시종일관 주인의 지시하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종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아들 되신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종으로 자신의 생애를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으로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섬김이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님만 섬겼는데 주님 섬기는 자도 주님 섬기니까 만날 수가 있고 때로는 그분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누가복음 22장 26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주장해야 됩니다. 야, 주님은 나를 섬기는 자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갖고 싶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중에 뭐예요? 소원이 뭡니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주님의 섬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섬겨주셔 우리를. 그런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가경주 은사 온전한 선물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주님께 왜 우리가 손 내밀지를 못하는 겁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그분께 손을 내미세요. 기도하세요. 요청하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아니하니.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또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 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섬겨.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 당신은 정말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성자님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자매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매님 몸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분께 요청하세요. 기도하세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리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능히 이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주님을 더 가까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간접적으로 나를 통해 작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은총을 받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섬기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섬기라. 죽게.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하세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는 것도 섬김이다.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는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해 잔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선생님이 한번 불러주세요. 선생님이 예배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할 때 선생님의 생애는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날마다 복받는 인생이 될 겁니다. 당신은 예배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의를 기다리는 분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선생님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예배 중에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식사를 하게 되는데 떡을 뗀다 그러죠. 성경은. 감사한 것은 지체들이 음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한 번씩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 가운데 밥이 맛있어서 밥 먹으러 온다라는 말씀을 들어요. 우리 저기 있는 저 자매님도 밥 먹으러 왔어요. 밥이 맛있다고. 사모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예배가 끝날 때마다 왔어. 밥 먹으러. 밥 먹고 내가 시간이 자꾸만 앞당겨지고 예배 시간에 오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교회에서 주는 밥이 맛있냐면은 정성껏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그러니까 밥이 맛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집에서는 입맛이 없어도 교회에서만 밥만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교회 밥 먹으려고 어느 형제는 몇 년간 우리 교회 산 형제가 있어요. 외대단위 형제. 교회에서 너무 그 밥이 맛있으니까. 그 총각이 뭐 하숙방에서 밥해 먹어야 뭐 맛있겠어요. 교회 오면 맛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잠자고 뭐 그러면서 학교 다니고 외대 다니고 그랬죠. 여러분 밥 맛있죠? 네. 여러분 우리가 또 행복해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에 엎드리는 시간이고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드리고 주님이 깨닫게 해준 교훈을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이죠.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말씀대로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읽고 잠시 묵상한 것을 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직장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묵상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습관화하면 체질화되게 되어 있어요. 체질화될 뿐만 아니라 일에 탄력도 붙고 능률도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빛이니이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면 명철하게 되면서 일에도 능률이 오르고 말씀으로 내 갈 길도 가르쳐 보시고 주목할 훈계하시잖아요. 자, 5회 다시 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섬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여러분 들었으니까 정말 죽게 하듯 섬기는 삶을 살게 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든 우리 형제자매들 섬기든 이웃을 섬기든 주변의 사람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캠퍼스 섬기든 주님의 마음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유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섬김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되 은밀히 섬기게 하시고 영혼들을 섬기되 사람들을 섬기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게 하옵소서. 입으로 나팔 불어서 자기가 섬긴 걸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 얘기함으로 이 땅에서 상을 다 받는 미련한 죄를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가서 상 받는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게 하듯 함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업을 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사랑과 복이 흘러넘치는 저희들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